마태복음 17장 21절. 한글 성경은 없음에요. 성경이 하나는 스테판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오고, 스테판 사본이라고도 하고 스테판 성경이라고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인데 다시 헬라어 본문으로 가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위에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스테판 성경이라고 그래요. 또는 스테판 사본. 다른 사본을 총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2절 봐봐요. 보면은 헬라어가 위에 굵게 나온 것이 이게 이제 스테판 사본, 스테판 성경이고, 밑에 또 나와 있어요. 요것이 뭐냐면은 다 같이 아일랜드가 아니고, 어떤 사람 아일랜드라고 그래. 복고풍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알랜드 사본, 또는 알랜드 성경, 그렇게 알랜드 판,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본 숫자가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따지면 무려 한 5천 종류의 사본이 현재 나와 있어요. 지구상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본,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소가죽에 쓴 걸 다 조각조각 해가지고 어떤 건 일부분만 남은 것까지 했을 때 5천 종류의 사본이 있는데, 그 5천 종류 사본을, 신약 성경을 총 정리했더니 스테판 성경, 스테판 사본과 알랜드 사본 두 개를 가지고 하면은 두 개의 사본을 합치면 완벽한 성경 사본이 나와요. 그래서 21절 없음인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 가보세요. 9장 29절.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는 똑같이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카이 니스테이아. 요거는 보니까 스테판 사본인데 밑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보니까 밑에 다 나오죠. 두 개가 다 같이 나오죠. 그래서 스테판 사본은 금식과 기도가 다 나오는데, 알랜드 사본은 카이 니스테이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본 두 개를 합쳐보면은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있고, 또는 단어가 아래 위가 다른 단어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본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스테판 성경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통상 마무리하고 미국에서 합쳐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남발 붙여가지고. 이것이 미국의 베이커북 하우스라고, 베이커가 빵이죠, 빵. 베이커, 빵 만드는 사람, 베이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베이커북 하우스, 빵 만드는 책이다 그 말이야.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 비교했을 때 베이커 북 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 286이 나왔을 때에 헬라어 학자들, 히브리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남발을 다 붙였어요. 이걸 전부 다. 이게 우리가 붙인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요 남바들대로 쭉 정리해놓고 보니까 이게 나와요. 요 남바만 따지면 신약 성경은 5624단어가 나와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뭐 다 따져가지고 보니까, 접속사까지 따지니까 5624단어가 원형입니다. 그거를 이제 격변화, 법, 시태, 무슨 법, 뭐 현재, 과거, 미래, 능동태, 수동태, 1인칭, 2인칭, 3인칭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 단어가 늘어난 것이지, 원형은 5624단어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몇 단어예요? 8674요? 8724요? 또 헷갈리지, 그러니까. 몇 번? 왜 8624라고 그러더니 8674야. 8724개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단어가 더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로 간다, 뭐 예쁘다, 산다, 뭐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는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명, 지명이 구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명, 지명이. 신약에서 인명, 지명 적어요. 그런데 구약은 가면은 인명, 지명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몇천 단어가 더 늘어났어요. 묘사하는 단어가 구약이 히브리어가 더 다양하고 인명, 지명, 사람과 땅 이름, 산 이름 이런 것이 구약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무려 쉽게 따져서 약 한 3천 단어가 구약이 더 많은데 관계없어요. 해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전부 다 일치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구약 연결사전이라고 하는 걸 미국에서 6권으로 설명해서 나온 걸 설명 빼버리고 단어만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신구약 연결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구약에서 뭐로 표시했느냐 그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다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가면은 신구약 헬라어 히브리어 연결사전 달라고 그러면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봐야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21절 아예 없고 마가복음 9장 29절 가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보니까 뭐 보고 번역을 했느냐?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알랜드 사본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빠졌어요. KJV 성경도 이건 빠졌어요. 왜냐? KJV 성경이 스테판 성경 가지고 번역하다가 학자가 이거저거 사본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알랜드 사본을 놓고 이 부분을 번역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기도와 금식, 기도와 그리고 금식인데 한국은 귀신 내쫓는데 뭐 하느냐? 금식 기도하면 귀신 나간다.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금식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안 나간다. 아주 놀라운 희한한 법칙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로 갖다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기도 따로 금식 따로가 아니라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금식 기도를 따로 해야 돼 또. 이런 그 넌센스가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3장 봐보세요. 3장 11절 한글 성경으로 먼저 봐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뭘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밥티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으로 불로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불로가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안 나와요. 거기다 대고 한글 성경은 또 불성령으로 해버렸어. 불같은 성령, 또 뭐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또 무슨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또 불같은 성령은 뜨거운 성령, 땀이 뻘뻘 나고, 바람 같은 성령은 시원하게 성령 받았다고 그래. 또 뭐 솜털 같은 성령, 푹신푹신하대. 또 이런 상상을 초월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성령과 불로가 아니에요. 자, 헬라어를 기본만 알면은 불성령이라고 안 만들어요. 자, 올려보세요. 더 올려요. 다 같이. 밥티조. 성령으로 엔푸뉴마티 하기오. 거룩한 성령 안에서 밥티조 받을 것이요. 또 하나는 퓨리. 그래서 여기에 엔 전치사가 요 뒤에도 있는 거예요. 원래 엔 푸뉴마티 하교 카이 엔 퓨리예요. 불로가 아니고 엔, 여긴 위즈로 해놨죠. 근데 헬라어의 엔은 뭐냐? 뭐뭐 밖에 있다가 뭐뭐 속에,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 속에 들어가서 밥티조 받거나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서 밥티조 받거나 둘인데 불성령으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 놨으니
헬라어 ABC만 아는 사람이라도요, 이건 땅바닥을 칠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 흑인들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는요, 미국에서 하지 않는 희한한 단어가 한국의 성령파에서 엄청난 단어를, 오류를 범했어요. 이건 원어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헬라어 성경을 뭘로 보느냐? 영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헬라어 읽는 건 배웠거든? 근데 해석은 뭘로 하느냐?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뭐냐? with the Holy Spirit이야.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뭐뭐 속에서라고 하는 장소가 없어져 버리고 동참하는 with 행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한글 성경은 이 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 혼동을 하는 바람에 한글 성경은 더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뭐뭐 안에서, 뭐뭐 속에서, 어디는 뭐뭐와 함께. 그리고 성령도 이건 거룩한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야. 그냥 성령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성령이야. 홀리 스피릿이든 더 스피릿이든 무조건 성령 받으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의 성령 운동이라는 얘기는요, 정말로 성경 놓고 보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시키고 그런 거 다 했던 사람이지만 성령론 들어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 성령에게 만드는 성령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와 이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헬라어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번역 성경 가지고 안 돼요. 또 찍어내도 오류는 여전히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대 파피루스로 만든 거나 양이나 소가죽으로 만드는 게 있고 1945년 1945년은 한국에 뭐가 일어난 해입니까? 1945년.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해예요? 예? 천국 백성이 되더니 한국 역사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맹이야. 1945년 무슨 일 안 해요? 무슨 일? 광복절? 광복절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이 독립한 해죠, 독립한 해. 광복절은 8월 15일이고. 자, 성경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1945년을 성경의 모든 이론을 잠재웠다 그래요. 잠재웠다. 성경을 통일하게 한 거예요. 1945년 이전에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 또는 이사야서 또는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이나 또는 신약성경이 저게 누가 만들고 날조한 거 아니냐 혹시? 그래가지고 1945년 이전에 무슨 설 아주 그냥 이론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성경 저거는 누가 만들어 날조한 거 아니냐? 근데 45년에 쿰난 동굴 있죠? 사해 남쪽에 베두인족 목동들이 심심하면은 그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러분 사진들 봤죠? 안 본 사람 위해서 나가 또 준비 또 해야 되는데 본 걸로 합시다. 안 본 사람들. 그래가지고 밑에서 놀다가 이게 보면은 이 산 중턱에 가서 군형이 가끔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돌 던지기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제법 높아요. 몇십 메다 위에도 통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돌 주워가지고 누가 거기 집어넣느냐. 심심하면 그거를 옛날서부터 했는데 소리가 안 났어. 근데 1945년 돼서야 베두인 목동이 심심하니까 집어 던졌더니 뭐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 1945년도에만 그 소리가 처음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야 항아리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아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원래 금은 보석 같은 거 감춰놓는 데가 항아리 아니에요? 밑자야 번전이다 올라가 보자. 가지고 올라갔더니 뭐가 나오느냐? 항아리 하나가 나왔는데 항아리가 깨졌어. 근데 보니까 속에 뭐가 나와요? 가죽을 둘둘둘둘 감아놓은 두루마리가 나왔어. 베두인족은 무식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니 심심하고 하니까 한 2개 두루마리를 옆구리다 끼고 내려와서 집에 갔다가 두었다가 1년 후에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골동품 취급하는 데 가가지고 주었더니 골동품 취급하는 사람이 보니까 눈이 동그래졌는데 깜빡깜빡하고서는 아 이거 뭐 이런 걸 가져왔느냐 그러고 한국말로 똥값에 샀어. 아주 헐값에 샀다고. 그러고 야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올래 가져오지 마. 근데 어디서 이거 가져왔느냐 하니까 얘가 또 순진하게 또 얘기해서 어디라고? 쿰란 동굴이라고 지역까지 다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 머리에다 딱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외국에 성경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많이 가잖아요. 연락 다 있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아주 거금에 팔아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골동품 그거 취급한 사람도 아주 부자가 됐고 그거 사가지고 간 신학자도 아주 유명해진 거야. 든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쿰란 동굴 그 지역을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항아리가 그냥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굴적으로 해서. 보니까 항아리마다 어떤 거는 가죽 사본이 삭아가지고 다 부서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서 66권 전권이 그 쿰란 동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라든지 신약성경이 그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것은 서기 150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50년 전 100년 전에 쓴 이사야서가 나왔고 그래서 전 세계 신학자들을 통일을 시켜 잠재웠어요. 틀림없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거를 입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제는 싸움을 안 해요. 누가 뭐 썼느냐 뭐 장난했느냐 진짜다 가짜다 그런 소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지순례 가면은 쿰란 동굴을 안 보고 오면은 섭섭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교재 여러분들이 그 있는 것, 그 코덱스라고 하는 거 29절에 코덱스라고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합본이란 말이에요. 합본.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를 합쳤다. 그럼 뭐예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한 권씩 띈 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족복음이라고 그러죠. 족복음. 그래서 성경 66권을 66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죠 지금. 그러기도 하고 코덱스는 뭐냐? 몇 권을 합쳐가지고 실로 꼬매가지고 한 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책처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만들어버린 게 코덱스고 그래서 마태복음이면 하나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또는 뭐 창세기 필요한대로 갖다가 가죽을 갖다가 쓴 거를 실로 꼬매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죽책이야, 가죽책. 그걸 보고 코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티칸 가면은 그 바티칸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합본으로 해서 만드는 것 중에 바티칸에 있는 코덱스가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이 코덱스, 시나이 성 카트리트 수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신학자가 갔다가 보니까 불쏘시개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사본이야 전부 다. 거기는 그냥 옛날서부터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하도 많으니까 불쏘시개로 갖다 떼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그러는 거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아주 몇천 년 된 사본들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부탁을 해가지고 떼지 말라고. 뗄 감 대신에 그냥 돈을 엄청나게 주고 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돈 주고 또 사왔어요. 시나이의 카트리트 수도원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최초로 공인한 황제가 누구죠?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뭐 콩콩해? 아니 똑똑히 얘기해 크게. 콘스탄티누스예요? 콘스탄티니에요? 말을 똑똑히 해. 내가 이게 말을 제대로 해주지. 배웠죠? 무슨 왕제예요? 아, 또 큰일이야. 아니 아는 것도 왜 말을 제대로들 안 해 그래. 그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가 영원한 기념으로 남기겠다고 그래서 시내산 밑에다가 그 수도원을 만들었죠. 그 수도원에서 나온 게 시내사본이에요. 그게. 근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거기를 모세 그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드시 그 수도원을 들리는데 그 땔감으로 이 가죽 사본을 갖다 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딱 그 사람 눈에만 띈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또 사본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그 한국의 재작년인가 그 에집트에서부터 시내 광야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 그 밑에 그 수도원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그 가죽으로 된 코덱스 합본된 거 찍어왔죠 전부 다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상하 그 비디오 테이프 2개가 나와 있죠.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도 그 수도원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내산에서 나온 시나이 코덱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코덱스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알죠? 에집트에 아주 좋은 옛날부터 있는 항구. 세계 8대 불가사의가 있던 알렉산드리아 등대. 오늘날 무너져서 없지만은 그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있던 데가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바닷속에 가라앉았는데 그 속에 해저 탐사해 보니까 그 등대 유적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굉장히 높고 컸고 그 알렉산드리아가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이 많이 교류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렉산드리아가 상업적으로 아주 번창한 항구가 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또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신구약을 쓰고 한 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서 코덱스를 만들었고 지금 그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 구텐베르그 알죠? 구텐베르그 서양에서 활자를 최초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이제 인쇄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에라스무스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라스무스 사본이 다도 틀린 데가 많아가지고 왜? 활자를 잘못 만들어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고치다가 아이고 못 고치겠다 그러고 있다가 지금 그 스테판 성경 불란서 말로 스테파노스인데 이 사람이 헬라어 성경 4판을 갖다가 공식화시켜서 오늘날 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몇 장 몇 절 전부 다 띄어 만들었죠.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스테판 성경 하면은 헬라어 사본을 쭉 해나온 걸 최종 정리해가지고 만들었고 그것이 1500년경이고 그 다음에 1975년에 알랜드 사본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스테판 성경은 유럽 쪽에서 알랜드 사본은 미국 쪽에서 그리고 두 가지 사본을 합쳐서 미국의 베이커북 하우스에서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컴퓨터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엔 앉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그 성서공회를 갔더니 독일과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에 이 책이 나왔느냐, 어느 사본을 근거로 이걸 만들었느냐, 계속 질의가 오는데 가재는 개폐이라고 모른다. 너희가 알아봐라. 대답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판권에 지금 걸려가지고 말썽이 나면 이 책을 못 만들어요. 한국에서 앞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조사하려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아직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이미 재판에 져가지고 못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요. 원어 성경이.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JV 성경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킹제임스 버전은 아는데 흠정역이라고는 몰라. 무슨 의미 있는 책이냐?
흠정역으로 앉았는데 그게 KJV 성경이죠.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영국의 왕, 킹 제임스 왕이 신학자들을 시켜가지고 번역을 시켰죠. 왜 만들었어요? 영국에 천주교가 들어왔다가 천주교가 영국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영국의 국교가 무슨 교입니까? 성공회죠, 성공회. 성공회가 왜 생겼어요? 영국의 남자 왕이 왕비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천주교는 이혼법이 없죠. 로마 교황한테 이태리까지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혼 좀 허락해달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하니까 로마 교황이 안 된다. 천주교 교리에 이혼하게 되면은 네가 왕이든 나발이든 다 관둬라. 너는 이제 천국 가기 틀린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 해가지고 하니까 영국이 섬나라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럼 좋다. 내가 천주교 교황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왕이 자기가 영국 천주교를 다 수용하면서 내가 천주교를 수용하는데 반대하는 놈은 죽이겠다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뜯어고쳐가지고 성공회로 더 거룩한 종교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영국 천주교회는 남자 왕이나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야.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611년에 무슨 일 났어요 이제? 로마에는 뭐가 있어요? 라틴어로 만드는 성경이 있죠. 영국은 뭐냐? 영국은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우리도 고유의 성경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헬라어 학자들, 히브리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KJV 성경이에요. 그게 KJV, 킹 제임스 V. 뭐예요, V가? 빅토리? 이게 버전이야, 버전. 버전이 뭐냐? 원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다. 한국말로는 원어 성경을 놓고 버젓이 번역을 했다. 그러면 외기 쉽다고. 그러니까 V자가 붙으면 뭐냐?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을 놓고 직접 번역해냈다. 그 말이에요. 직접 번역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KJV 또 NIV 그렇죠? 그 V자가 붙은 건 전부 다 성경에 우리는 사본을 해석할 수 있는 학자들이 당당히 번역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 KJV, NIV 또는 뭐 RSV 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는데 미국의 새로운 성경이 한 30여 가지 새번역이 있어요. 새번역이 있는데 1945년에 쿰란 동굴에서 사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우리는 30여 가지 번역한 거 말고 더 이상 번역하지 말자 이제. 왜? 자꾸 번역을 해놓으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다 이제는. KJV는 옛날 고대어를 많이 쓰고 있죠. 고대 영어를. NIV는 현대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 할수록 묘하게 다른 말들이 자꾸 나오고 원래 썼던 의미가 그나마도 없어지니까 이제 그만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286 컴퓨터 저거 나오면서부터 콩코단스 저거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남바 붙은 거, 예, 봐봐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980년도에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왔어요. 영어가 붙은 이게 나왔어요. 남바 붙은 거. 이건 목회자들은 이걸 봐라. 이걸 봐라. 그렇게 해서 헬라어 남바, 히브리어 남바,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변화형, 그 다음에 문법, 파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목회자용이야. 그럼 평신도권은 어떻게 나왔느냐? 일반 성도권은 중요한 단어는 남발 붙였어. 호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뭐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는 이런 단어들 이런 건 남바 붙이고 뭐냐? 스트롱을 찾아봐라. 스트롱을 찾아봐라. 그래서 1984년도에 일반 성도들이 보는 성경이 나왔는데 그거는 중요한 단어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하나님 뭐 그런 건 뭐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바 붙였어요. 태초 남바 붙였어. 하늘과 땅 이건 좀 묘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남바 붙여서 평신도들 보고 봐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남바가 다 붙었어요. 단어마다. 일반 성도들 건 중요한 단어만 남바 붙이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 번역 안 만들겠다, 미국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제는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저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베이커브가 하우스에서. 이제 더 이상 세 번역 안 만들겠다. 근데 한국은 계속 세 번역 만들어내요. 지금. 이번에 또 만들기 통합했죠. 근데 나올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왜요? 찬송가 통합을 또 해다가 싸움이 났어. 여러분들 성경 찬송가하고 성경 새로 찍어내면은 각 교단이 통합을 하면은요 이익금이 막대한 거예요. 성경 한 권 찍는데 얼마, 거의 수익금이 얼마, 이걸 교단끼리 타협을 다 봤는데 찬송가에서 또 싸움이 났어요. 그래 찬송가 지금 아직 안 나오니까 그 세번역 성경도 뭐가 안 붙었어요? 이 V자가 안 붙었어. 버전이나 하는 말을 못 붙여요. 신학 양심상. 왜? 전부 미국에서 만드는 세번역 갖다가 그냥 학자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번역을 했으니까 V자가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작업, 우리 사명 중에 하나가 아델퍼스 버전을 만들자. 버젓이 하나 만들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오기까지 이러한 그 많은 과정이 있었고, 독일에서도 이제 말틴 루터 해석한 독일어 사본이 있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쓴 독일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1600년도에 한 것이 너무나 고대 독일어가 많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번역이 독일어로 또 나왔어요. 근데 결국 들어가 놓으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마르틴 루터의 번역본을 안 보면 안 돼요. 왜냐? 그 정확하게 번역된 게 많아요, 그게. 세 번역을 해놓으니까 독일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럽에 가서 신학하고 왔다 하면은 한국은 또 아주 고질병이 들었는데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부터 태동했다.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한 게 독일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해방신학자라고 또 자꾸 몰아붙이는데 큰일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나도 유럽에 가서 5년 사역하고 왔더니 그 사람도 해방신학자 아니냐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중국어 성경은 이제 보면은 중국어 성경도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입니다. 구약전서, 창세기. 한글도 뭐예요? 구약. 똑같죠? 창세기. 왜냐? 이런 거는 그냥 중국말 그대로 옮겨왔어요. 전부 다. 그래서 창세기 서론을 뭐라고 했어요? 상제. 아니, 안 읽어요, 얘들? 상제, 창조, 천지. 그래서 1장 1절 기초, 상제, 창조, 천지. 요것이 중국어 성경 처음에 번역한 성경들입니다. 근데 요 뒤에 나온 성경은 상제를 뭐라고 했냐? 기초, 신. 우리가 말하는 신. 요 귀신 신자를 써서 상제 대신에 신으로 번역한 중국어 성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최소한도 두 가지 해석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 오늘 하려다가 우리 차도 늦어가지고 오늘 복사를 못했는데, 원하시면은 내가 다음 주 월요일날 중국어 성경 또 나온 성경 기초 상제가 아니고 신, 창조, 천지로 한 거를 내가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제가 뭡니까? 중국 문화권에서는 신이 있고 귀신 신자 신이 있고 상제가 있고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상제는 한국 사람이 잘 알아요. 무슨 상제?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옥황상제에 대해서 한번 좀 써볼래요, 얘들? 옥황상제를 어느 개념에서 옥황상제라고 그럽니까? 황제 중에 지구상에 있는 황제가 아니라 옥황상제는 하늘에 있는 상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전부 지배하는 황제다. 살아있는 황제를 옥황상제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옥황상제의 개념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엘로힘 하나님을 상제 또는 신으로 썼어요. 신. 그래서 한글 성경도 하나님이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지고 두 가지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지만은 속을 보니까 복합된 하나님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지구상의 가장 정확한 묘사,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싸워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래가지고 지금도 재판의 계류 중이야. 한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유하게 쓰고 있던 단체가 있어. 어디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유한 단어로 역사적인 권위를 가지고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요? 단군교. 거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고유 단어인데 왜 너희가 훔쳐갔느냐 해가지고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너희 하느님으로 해라. 하나님은 우리 고유 단어다. 지금 그래가지고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은 참 하느님이냐 하나님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애국가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애국가에 누가 보호하사?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거 재판하면 간단해. 그 애국가도 없애라 그러면 너희 쓰는 단어 갖다 쓴 거 아니냐 하면 되는데, 재판할 때 그걸 아무도 얘기 안 듣는 명이야지 기독교에서. 우리는 자고 일어나 애국가로부터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나 쓰는 단어죠. 어떻게 단군 종교만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아직도 증거 제시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증거 불충분이야. 여러분들은 얘기하세요. 애국가도 그러면 고쳐라, 부르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자,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 사람과 땅을 지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역사와 지리와 인물, 이 세 종류로 풀어갑니다. 그거를 문자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역사, 지리, 인물을 풀어가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더하기 아람어 두 가지로 썼고, 신약은 헬라어 더하기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가 구약에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다니엘서에 아람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네 테켈 우파르신,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다니엘서에 아람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신약에서는 아람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소녀야 일어나라. 뭐죠? 따라 일어나라. 딸리다쿰. 헬라어는 딸리다쿰. 다 같이 딸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딸리다쿰. 빨리 왜라고 딸리다쿰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요. 또 없어요? 아람어? 양손을 귀에다 집어넣고 뭐라고요? 언으로 하며, 입이 언으로 하며, 귀가 고장난 사람 귀에다 양손을 집어넣고 뭐라고? 에바다. 뭐예요 에바다가? 열려라. 세상이 열려라. 그게 에바다예요.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렸죠. 그건 전부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래가지고 아람어를 또 하며 그 다음에 또 세머에서 뭐가 왔어요? 히브리어가 왔죠. 그게 세머, 뭐 우가리트 뭐 해가지고 언어를 여하튼 그냥 다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 보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서울말하고 경상도말, 서울말하고 전라도말 어때요? 말하면 통해 안 통해요? 못 알아먹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다 통해. 경상도 갔더니 강아지 보고 뭐라 그래요? 강생이 그러더라고. 야, 이거 강생이가 이게 뭐지? 헬리콥터가 지나가는데 뭐라 그래? 철경이라고 그래. 철경이 또 무슨 놈의 괴 고양이가 쇠로 만드는 게 있나? 근데 하늘들 보고 철경이라고 그래. 여기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거야. 예? 그게 한참 있다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철경이가 맨날 알아들어. 강생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전라도를 갔더니 또 뭐 희한한 소리들 나오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제 막 떠들어댈 땐. 호남선 타고 가는데 한 잔 먹고 떠드는데 못 알아먹어서. 그게 나중에 차근차근히 물어봤더니 설명해 주는데 아, 그게 그 말이구나. 그게 그 말이구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라도 처녀와 경상도 총각이 결혼해 놓으면은 싸우는지 웃는지 모른다 그래요, 원래.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다 통해요. 자, 오늘날 중동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둘이 살고 있죠. 하나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과 하나 이스마엘의 후손. 싸움이 났죠. 근데 통역이 필요합니까? 그들 싸울 때? 통역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히브리어를 씁니까? 아람어를 씁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죠. 아람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중동의 회교도들은 무슬림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아브라함의 직통 후손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데 자, 아람어를 쓰는 사람 중에 싸움이 났을 때 평화회담할 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터번 쓰고 나오는 사람. 힌트 다 줬어. 아자부터 쓰니까. 아람어 쓰는 대표가 누구예요? 아라파트. 이 힌트를 줘도 몰라 당최. 아라파트는 아람어를 쓰는 대표자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수상이 같이 만나. 아라파트하고 만나면 통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다 통해 대화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뭐가 동사의 어미나 꼬리 변화가 약간 달라.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똑같아. 변화가. 단 동사의 변화만 어미 꼬리가 약간 차이가 나. 그러니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거기다가 이제 산스크리트어, 아람어 해가지고 뭐 몇 개 국어 한다고 하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우리하고는 지금. 아람어도 따로 하려고 할 거 없어. 성경에 나오는 아람어만 알면 돼 우리는. 별로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의 아람어 동사 변화의 차이가 있는 그것만 알면은 성경에 나오는 엘렐레라마 사박다니 딸리따쿰 에바다 이런 단어 몇 가지만 알면 신약성경은 헬라어에 더하기 아람어 통과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람어만 알면은 나머지는 아람어에서 온 단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중에.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동사 변화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 아람어 공부한다 우가리트 산스크리트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유래가 아람어에서 왔다 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람어가 히브리어로 아주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지리 인물을 공부하는데 언어에 대한 장벽을 이제 헐어야 됩니다. 언어에 대한 장벽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 1단계지 1단계가 기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을 공부했던 걸 기초로 삼으시고 이제 새로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헬라어가 어려우냐? 어렵지 않아요. 대문자를 따지면
영어 알파벳하고 헬라어 알파벳하고 4개가 달라요. 4개가. 그래서 영어 ABCD 아는 사람은 금방 배워요. 헬라어. 문법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문법 어떻게 돼요? 뒤가 막혀버려. 법이. 여러분들 내 참 얘기하는데 한국말을 외국 사람한테 가르치는데 문법부터 가르칩니까? 그냥 말부터 가르칩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 문법부터 가르쳐가지고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일본말 자체가 발음을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 우리는 택시라고 그러죠? 택시. 영어로도 뭐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택시가 발음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다 끝이야. 그걸 택시로 해놓고 문법을 풀으면 명사에다가 뭐 이제 나오겠죠? 그걸 다 끝이로 해놓고 나서 하면 됩니까, 그게? 히브리어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은 나중에 의미가 뚫려야 돼요. 의미가 뚫리고 나면 문법은 자동으로 뚫려요. 자, 내가 어젯밤에 잘 잤다. 그런데 그 시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젯밤에 잘 잤다가. 말하면서 시제 그냥 연결돼 버리죠. 헬라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젯밤에 잘 잤다를 헬라어로 써가지고 이걸 또 문법으로 풀자. 그러면 어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돼야 돼. 어제라고 하는 단어가. 잘 잤다에 잘 자다 하는 이게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용은 그만두고 이것이 어제는 과거다. 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용사냐 부사냐, 잤다 동사다 아니다, 그거 따져가지고 공부가 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의미 전달이 먼저 되는 공부를 해야 돼. 의미 전달이 되는 공부를. 그러면 문법이라 하는 얘기는 의미가 뚫리면 문법은 그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신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가르쳐요. 문법을.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문장 해석을 조금마다 말아버려요. 가르치는 사람도 뭐냐?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이 나고 중국어 성경이 일어 성경 나고 한국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경도 못하고 만드는 책인데,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가르치면 이단이다 그래.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내 별 이단 다 봤다고 그랬어.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는데 왜 이단입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빼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면 이단 나오지. 여러분들 이단이 뭐예요? 태권도에서 1단, 2단, 3단 하는 이단입니까? 이자가 뭐예요? 이자가 요 이자야. 이자. 다르다가 말이야. 다르다. 단수가 다르다, 급수가 다르다가 아니에요. 다른 걸 가리키는 단체다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한글 성경만 가지고 진리라고 가리켜도 이단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일교. 한글 성경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글 성경을 추측하고 분해하고 가짜 이상을 받은 게 통일교 나왔다고. 지구상에 또 유일한 또 구원파가 또 나왔어. 개신교가 구원파만 나면 싸움이 됩니까 제대로? 왜 싸움을 제대로 못해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 왜 자꾸 문 쳐다라고 그럽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는요, 이게 코끼리 콘지 달인지 귀인지 눈이지 안 나와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많이 우겨댈 수 있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은 이기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몰몬교고 통일교고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봐보세요. 한국 교회는 교파끼리 또 다 이단이야. 같은 교단인데도 옆에 와가지고 사람 많이 뺏어가면 또 이단 만들어버려. 한국의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로 저 이자가 아니고 이상한 이단이야. 문법 조금 가르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풀어가는 방법은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걸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생부터 헬라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도 어렵다고 안 해요. 어려운 건 누구냐?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 거꾸로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문자로 된 그라페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바뀌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 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이 돼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르마수 엘테토에 바실레이아수 케네테토 토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 토네 피우시온 토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우리사의 헤마스 아포트포네루 오티스 에스틴의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